할렐루야, 더 메시지 스탠딩 세 번째 시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더 메시지 9번째 시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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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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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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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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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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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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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페이저치 신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3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뭘 해야 좋은지, 또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따라서 옷과 짐과 계획이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신앙의 전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추운 나라를 여행 가는데 반팔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걸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울까요? 같은 말 같지만 기준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욥 봤니? 욥 진짜 의롭고 진짜 믿음 좋은 자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그거 다 뺏어가시면 흔들릴걸요. 하나님은 원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다 가져가셨어요. 가축을 다 빼앗고 양들은 다 죽고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욥은 굉장히 슬퍼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그래서 다시 사탄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시면 욥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종기가 너무 많이 나서 질그릇 조각을 깨서 온몸을 긁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 너무하시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욥기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욥은 망했어요. 그럼 뭐가 결론이죠? 욥은 죄인이다. 빌닷은 욥기 8장 20절.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대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욥이 악해서 이 고난이 찾아온 거다. 소발은 욥기 11장 11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아, 너 그동안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은 것 같지? 사실 너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망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욥은 심판당했어요. 그러면 욥은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고난이 끝난다 라는 게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난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욥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난 오류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근데 나는 벌 받았다. 어디에서 실수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회개하지 않겠다. 회개해라, 넌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겠다, 난 의인이다. 이 대화가 욥기 3장부터 거의 전반에 37장까지 대부분을 이룹니다.
계속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를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끝 무렵에 38장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 4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땅을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었느냐? 네가 별을 만들었느냐? 네가 하늘을 만들었느냐? 내가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내 의를 아시면 고난이 끝난다 라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욥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본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다. 이 상황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상황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죄에 따라서 벌과 복을 주시는 기계적인 분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분이다 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없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 이야기를 하신 건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결정한다. 고난의 원인도 내가 결정하고 고난이 끝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런 생각은 이 상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악인이 망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의인이 망할 수도 있고 의인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면 사람의 의와 사람의 악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욥이 고난당했죠. 죄인이라서 그 고난이 온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막을 수 없다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운전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빙판길이 됐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차가 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벽을 향해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때 제가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자주 했던 레이싱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게임에서 차가 미끄러졌을 때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가 똑바로 갔거든요. 이걸 써먹어 보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진짜 게임처럼 미끄러지는 쪽을 향해서 핸들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똑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이 저를 살린 거예요. 게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끄러지는 쪽에 반대로 가려고 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차가 더 돌다가 넘어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을 안 만나려고 예방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죠. 반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예방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의 위치는 사건의 앞이 아니라 사건의 뒤에 있어요. 물론 예방을 믿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통 예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반응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의도와 다른 방향일지라도 핸들을 그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끄심의 반대로 핸들을 꺾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방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방이 안 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자가 맹인이 된 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 맹인이 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맹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순종했어요. 핸들을 그쪽으로 꺾었어요. 실로암을 향해서. 그리고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제자로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기로 하셨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을 잃어도 블레셋을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심이 무엇이든 반응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따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의 어떠함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랑하신 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랑을 수많은 방향 중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대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따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리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은혜예요. 기도를 허용을 안 하실 수 있는 결정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린 결정권이 없습니다.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정말 길치거든요. 나는 맞게 가는데 자꾸 공간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길을 정말 잘 찾아요. 그래서 저는 길을 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아내에게 줬어요. 왜요? 내가 찾으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많은 시간을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가져가셨다는 건 독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려고,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결정권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 타협 안 하시고 휘둘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 의해서 그 결정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언제 바꾸실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바꾸실까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면 바꾸실까요? 우리가 정말 불쌍해 보이면 바꾸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모습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순종을 하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이 죄와 의에 휘둘리시는 분이라고 믿다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결정권자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서 아는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눈으로 보듯이 믿었대요. 믿음이 자랐어요. 욥기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그 죄를 회개했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을 바꾸십니다. 욥기 42장 10절,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돌이키셨대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복을 더 주셨어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자라야 되냐면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그 반응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걸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큼이라는 뜻의 헬라어 호스는 뭐뭐만큼이란 뜻도 있는데 뭐뭐 같은이란 뜻도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 씨는 어떻죠? 씨의 속성은 자라요. 지금 작아도 자라는 믿음이면 산을 옮기는 결정을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작아도 씨처럼 자라는 믿음이라면 산 같은 고난을 옮기시는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됩니다. 아직 다 못 믿어도 돼요. 믿음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단 한 번도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어도 그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옳은 일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천하게 죽으시는 걸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게 가장 영광이래요. 영광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 선하다, 옳다, 영광이다 라고 인정하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권을 어디에 쓰시냐면 날 살리고 날 사랑하고 날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권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으로, 엎드림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결정하셨다면 내 실패와 약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를 결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내 속도가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날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그 쓰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결정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선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찬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인정하고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는 조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느 그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했더니 제품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새로 샀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약을 샀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라든지 음식을 샀을 때 그 음식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먹어야 되고 어떻게 옷을 뭐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너무 좀 성격이 급하고 좀 급하게 생겼죠. 성격이 막 급하고 모든 게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어떤 뭐 전자제품을 사든지 뭐를 또 구입을 하고 나면 그거를 뭐 이렇게 빨리 뜯어서 뭐 제품을 꺼내기 바쁘지 거기에 있는 설명서를 보는 그런 여유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제가 그런 제품들을 또 뭔가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할 때 거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저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용 설명서가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버튼이 전부가 아니라 숨겨진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눌렀을 때 어떤 것이 리셋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취급을 주의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이 그런 이제 제품 설명서인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휙 던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가고 섬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그렇게 그 제품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장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복을 받고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제품 설명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 같죠. 하나님이 말씀 보면 얼마나 막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막 못하겠는데요. 근데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시점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고요, 그 좋은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God is good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all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예, all the time.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그 한계의 어떤 틀이요 우리 가운데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선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 이거 마귀가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렇게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생각에 벗어난 어떠한 응답이라든지 벗어난, 내가 생각하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우리 가운데 막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만 괴롭고, 과연 이 순종이 맞는가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이 여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그냥 자기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여주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 순종의 스토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큰 순종을 했어요. 목숨을 건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요.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을 떠납니다. 순종했으면 와 뭔가 하늘이 열리고 뭔가 내가 순종하고 왔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토록 바랬던,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하나님의 응답들이 딱 기다리고 있고, 역시 순종하길 잘했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삶이 가만 보니까 우리 삶은 리얼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보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말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출애굽했어요. 자기의 모든 보찜들을 찌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셀 수 없는 그 인구들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내가 살던 그 안정감의 땅을 떠나서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건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너희, 그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순종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오늘 이들 가운데 마주한 거는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는. 저는요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그 이집트 왕자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집트 왕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폐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극적인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말씀과 좀 다르게 좀 각색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셀 수 없는 그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짐들을 메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같이 그 홍해 앞에 딱 서서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멋있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바다로 탁 내밀어라.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여기 감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있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땅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멋있게 팍 찍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아쿠아리움이 양쪽에 막 있는 거죠. 고래가 막 다니고 여기 상어가 다니고 거북이가 다니고.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 손잡고 가는데 그 바다 사이를 지나면서 아이가 여기에 막 지나가는 고래를 보면서 아빠 저 고래 봐. 와 여기에 막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막 아름답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정과 이들 안에 있는 생각과 그들이 느꼈던 그 공기까지도 좀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순종해서 왔고 응답받아서 왔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그래 한번 모든 거 내가 너무 두려웠지만 내 이 터전을 떠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발을 딱 내디뎠는데 앞이 막혀 있고 뒤가 오늘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아니었어요.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낙심되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해서 왔지만 어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오늘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주했던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동풍.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른지라.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바람이 불었대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의 그 난 길이 마른 땅이 될 정도의 그 바람이, 그거는요 이런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바람이라고 이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폭풍우예요. 어마어마한 이 막 터네이도 같은, 사람과 이 바다를 날려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그 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막 두려워서 왔어요. 앞은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우리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병들이 쫓아와요. 막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 주십시오. 자, 모세야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로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그 바람을 막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폭풍이 막 쳤을 거예요. 마병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아니 오늘 내가 뭐 이 약속의 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날아가려고 하고 내가 가져왔었던 보찜들 날아가도 내 가족은 살려야 되는, 오늘 내가 막 죽고 사는 거에 그 기로에서 야 다 아이들 보호해, 여인들을 안으로 넣어,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 혈투와 같은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뭐 하나님을 원망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런 틈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순종해서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인 것은, 마주한 것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래폭풍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래폭풍 건너에 이들의 살 길을 마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 그 순종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한 지 이제 만 한 9년이 됐습니다. 근데 벌써 좀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홍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이들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는데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교회 간판을 좀 달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이 본이 되는 삶을 좀 살도록 몸부림 쳐봐야겠다. 그렇게 막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4년이 지난 4년째가 돼서 새성전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막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랑.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딱 주셨던 감동이, 주님 우리 이제 이 새성전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 좀 간판 달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달아도 좋다는 어떤 좀 그런 응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랑 막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막 모았어요. 저는 간판이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어요. 그냥 막 정말 뭐 얼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쁨으로 재정을 모아서 그 간판의 재정을 딱 마련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어엿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막 저도 막 너무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고. 그래서 막 간판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간판 업체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친한 목사님도 아니었고, 제가 이전에 어떤 연합 모임을 갔다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연락이 왔지? 전화를 받았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간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인스타그램 보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요 이쪽에 저쪽에 있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목사님 새성전에 들어가서 간판을 하셨을 텐데 간판 업체를 좀 소개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좀 신기한 거죠. 그걸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도 이제 간판을 좀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하하하 웃으시면서 어쩌면 저희 교회가 먼저 간판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좋은 업체를 만나면 목사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전화를 딱 끊었는데 갑자기 제 내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전화를 탁 끊자마자, 승현아, 예 주님, 저 교회 먼저 해주면 안 되냐? 그 음성을 딱 듣는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모은 재정이고 이 4년 동안 기다린 이 시간인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러시는 거예요. 승현아, 저 교회 먼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요, 제 옆에 그 조그만 방이었고, 조그만 방 옆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게 어린애처럼 제가 막 꺼이 막 울었어요. 책상에서 막 소리내서 막 한참을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막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막 어린애처럼 막 우니까 다들 막 긴장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지 막 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울고 제가 이렇게 눈을 탁 떴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얼굴로 사역자실에 딱 갔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재정을 탁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그 교회에 찾아가서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방에서 울 때요, 꺼이 울었던 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요, 주님이 승현아 저 교회 먼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실 때 제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승현아 너희 교회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라면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순종하여 줄 것 같다. 내가 널 믿으니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져서 제가 한참을 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당신이 신뢰하신다고요? 너무 주님께 그 기쁨, 주님의 그 순종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랑 같이 재정을 찾아서 막 가서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어안이 벙벙하신 거예요. 목사님 좀 아까 통화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퇴근하고 와서 반짝반짝해서 목사님 이제 우리 간판 내일 다나요? 모레 다나요? 막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간판하려고 모은 재정 다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성도들이요 거기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엉엉엉 우는데 그 눈물은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믿고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고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64장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들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리시는 그 시대가 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믿고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믿고 맡길 자는요 이 시대 우리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이 퍽퍽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 홍해 앞에서, 그 마병 앞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때라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반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 부담, 그 순종이 두려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드리고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원하여서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으신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그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따라 순종의 길 걷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한층 깊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시는 각자의 삶의 계절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더 메시지 9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